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은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오늘 주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눈물 짓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래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막힌 자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눈물 짓는 자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과 기분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쁨이시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 기쁨에 요청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예전에 봤던 드라마를 다시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갑자기 한 2년 전쯤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통해서 다시 한 해 그래서 뭐 조금 월요일 날 같을 때는 한 2편 몰아서 보고 시간 될 때마다 한 편씩 봐서 그게 한 20편 정도 되는데 한 달 좀 넘는 시간에 다 봤어요. 그렇게 좀 제게 10여 년 전에 좀 감동이 되고 생각할 것들을 많이 주었던 그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보셨던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포스터를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5명이 이제 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저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장그래랍니다. 장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바둑 기사로서 해 가다가 거기에 이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무역회사에 취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잘생긴 사람만 보고 계셔서 무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면서 그가 이제 겪는 과정들을 잘 그려냈어요. 그 계약직으로서의 그 서름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정규직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많은 애씀의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조직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그 갈등, 그러면서도 그 치열한 삶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 장그래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실패를 겪고 또 고민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 20편 안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제 바둑 용어입니다.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돌, 그래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돌을 미생이라 얘기하고, 반대로 완생도 있습니다. 그 완생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의 돌을 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는 그 장그래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직장 생활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미생인 그들이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그 안에는 뭐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속상하고 내 뜻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직장 조직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러면서 눈물 짓고 속상해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들을 그려나갑니다. 마치 미생에서 완생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그래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저에게 참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해요 라는 말이었어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늘 자라기를,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곧 예수를 믿음이고 그 예수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삶에서 성장이, 자라감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게 참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려고 보니까 말문이 막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난 6개월간의 캘린더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이런 사역 가운데 있었고, 이때 이런 신방이 있었고, 이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를 보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감사가 아니라 실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그 감사가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감사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 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절기에 맞춰서 감사하고 돌아보는 것 귀한데 그때 지나면 또 싹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때 다 손꼽아 감사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또 6개월의 삶을 살면서도 이런 감사가 있었지,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내가 감사한다 표현을 못했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그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와 더불어서 저에게 또 어떤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냐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이만큼 주셨는데 내게 허락하실 남은 반년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에 생각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랬던 내 모습, 후반기에는 좀 이렇게 바꿔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어느 지점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익히 다 아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남기는 결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죠. 나이 먹으면 저절로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은 그저 배경일 뿐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운전한다고 해서 다 카레이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한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은 단순히 시간이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리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는지, 바꿔가야 되는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실력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냥 왜 그것도 못해 아이고 하고 꿀밤 때리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공부할 때 힘들었죠. 그 수학 한 문제, 그 영어 한 단어 외워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아서 얼마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해설서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학원의 도움도 받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몸부림치는 친구가 결국 그 문제를 풀게 되어지고 그 단어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배움의 기회를 지난다고 해서 다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품도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지혜보다는 고집이 세집니다. 또 성숙보다는 편견이 더 단단해집니다. 왜요? 그 경험의 지식 속에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숙된 인격은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낼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들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작이지 그 성품을 이루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자 마음 먹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주님,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 마음 내게 빌려주셔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품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눈물을 머금고 그 일들을 하고자 몸부림칠 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것이 내게 성품으로 쌓여져 갑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20대에는 철없던 내가 40대 되니까 갑자기 성숙해지고 갑자기 너그러워졌다. 또 여전히 40대에 미숙했는데 60대 되니까 내가 갑자기 모든 사람을 품을 수만큼 넓은 마음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듬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 그것들이 쌓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어떤 밀도의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매 순간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영적인 성숙이 열매로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 나의 지금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모든 믿음의 길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더 신뢰하게 되셨나요? 얼마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가 깊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셨나요? 얼마나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음을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6가지 요소, 또 영적 성장의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물론 이것으로 다 영적인 성숙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 6가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고 얼마나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그 6가지를 한번 영역별로 살펴봐 보십시오. 그 질문과 더불어서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본성은, 내 마음은 나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세우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시작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새벽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앞두고 그 성경학과 수련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더불어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데, 자녀 위에 기도하는데 그 부모들 어디 갔냐고, 그 부모들은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맡겨준 다음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많은데, 온 교회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부르짖고 있는데 저의 눈에는 그 부모들이 안 보여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 내 자식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나는 자식 없다, 나는 다 컸다. 아니죠. 내 자식 위해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사는 하나님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는데, 정작 누구보다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부모들이 새벽에도 안 보이고 금요일도 안 보이고 수요일도 안 보여요. 긍정적으로, 은혜적으로 생각하면 각자의 집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두고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라 여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빠릅니다. 그 나이에 따라 50km, 60km, 뭐 90km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시간 더 빠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나면 잘하고 눈 뜨고 나면 잘하고, 그 말이 물론 육아하는 그 부모들은 힘들다 여겨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 이해됩니다. 벌써 이렇게 자랐어? 벌써 이렇게? 그렇게 내 손에 그렇게 이쁜 자녀가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나랑 싸웁니다. 내가 자식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란 말도 잘 못합니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것은 부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내 자녀 위해서, 내 손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 부모고 조부모입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내가 내 자녀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지난주 새벽에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불편한 부담입니다. 왜요? 그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정신없고 바쁜지 알거든요. 그리고 나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불편한 마음 주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무엇으로도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내 눈에서, 부모의 눈에서 멀어져 갑니다. 안 보여요. 기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부모가 온전히 24시간 봐야 돼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돌보는 대로 아이는 먹고 자라고 잘 큽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내 눈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부모의 말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래의 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쑥쑥 빠지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꿈과 삶의 목적을 되어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야죠. 그 하나님 만나야 이리저리 흔들려도 다시 그 자리 찾아오는데, 그것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맡기는 부모에게 내어두면, 그 교사에게 교회에 맡겨두고 안심하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 크십니다. 믿음이 크셔요.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자녀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부모에게 은혜 주십니다. 부모에게 은혜 주셔요.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모를 먼저 깨우고 은혜 주십니다.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잠에서 이제 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그 사이에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6가지가 믿음의 기초인데,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어느 사람은요,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요.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평생 그 기초만 다지고 있습니다. 평생 그 기초만, 회개도 알고 믿음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 기초에서 머물러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기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과 그 기초만 붙잡고 있는 사람의 그 궤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중에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섬뜩한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믿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중에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의 궤적이 확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 기초 위에 뭐 어찌 됐건 좀 잘 몰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살려고 집을 지어 올라가니까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믿음의 궤적이 쌓아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음의 기초가 있고 예수 위에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경륜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마땅히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마땅히 이만큼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자라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성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무섭게 독소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왜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해. 나 구원받았어. 그런 아니란 생각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 볼 수 없게 됩니다. 박제된 믿음과 같아요. 왜? 나 안전하니까. 더 이상 왜?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시면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시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섬김을 요구하시면 부담스러워하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하시면 두려워합니다. 왜? 딱 그 기초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분명 예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박제된 믿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멈춰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침륜에 빠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셔요. 그래서 뭐예요? 이 터는 우리 열심, 우리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폭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 가족 거기에만 기도가 온전히 80~90%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분들은 점점 넓어집니다. 공동체로 넓어집니다. 지역구로 넓어집니다. 도시로 넓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넓어집니다. 세계 열방으로 넓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이 더 빨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비춰봐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과 도시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면 헌신을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초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이 기초만 붙들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이거 놓고 이제 좀 그 위에 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우리 진주 갈릴리교회 온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힘써 달려가는데 그렇죠. 왜
부모의 마음은 잘 되는 자녀보다 좀 기운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잖아요. 아니신가요? 요즘은 자녀가 하나여서 늘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좀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좀 깨어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속 새벽마다 눈에 밟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 진짜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안전하다 여기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한번 돌아봐 보시고, 나 이게 부족해,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그것을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딪혀서 실패도 한번 경험하세요. 근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깨져도 보고, 이게 왜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결단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길 못 가는 거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발끈 고쳐매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이전에 신학가 풋나무 교회에서 수양관은 있습니다. 수양관 이름이 이제 숲속 작은 나라인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부분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을 짓는데요, 물론 그 집을 지어본 경험 있는 기술자분들이 서너 분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20명 되는 직원들이 A조 B조 해서 격주로 그 집을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 사진 보면 산을 깎아서 저렇게 중장비로 털을 다집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장비들이 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투입되진 않았어요. 이 일이 맞춰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격주로 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집을 지어본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뭐 망치질 몇 번 해봤을까? 그런데 프로젝트니까 또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귀하고 감사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나르고 목재 나르고 들어주고 뭐 공구 뭐 가지고 와라 하면 갖다 주는 그 전문 용어 시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공구를 찾아도 공구 이름을 뭐 들어봤어야죠. 뭐 찾아오라는데 그게 뭔지 다시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게 부끄러워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잘못 갖고 가면 그 아시죠? 그 싸움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조금씩 배워갑니다. 전기톱도 쓸 줄 알게 되어지고, 나무를 연결하는 카터도 하게 되어지고, 또 나무 규격에 맞게 또 잘라서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뼈대를 세워갑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뼈대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 그 선한 의도와 그 실천이 너무 감사한데도 저는 힘듭니다. 그렇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처음 갈 때도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해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봉고차 한 대 타서 일꾼들 들어갔어요. 2시간 차를 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해 질 때까지 일합니다. 다음날 아침 해 뜨면 다시 일해서 비몽사몽간에 빵 하나 입에 넣고 일하기 시작해요.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일하면 제가 꼈던 장갑을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제 손이 저렇게 생겼어요. 일부러 이렇게 속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올 때 마지막까지 본 작업 진도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건짐 받았습니다. 저 작업 현장에서. 여러분 힘듭니다.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이 일로 나갈 것도 아닌데 등등의 별의별 생각이 있고요. 그 뜨거운 태양볕 그늘 하나 한 점 없잖아요. 그래도 지붕이 쓰여진 다음에 내장은 그늘이라도 있고 선풍기라도 돌릴 수 있는데 그 태양볕에 집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코 푸는데 먼지가 엄청나요. 나무가루가. 그렇죠? 왜 하나? 뭔 의미가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잖아요. 한 주간 일했다고 일한 그 주간의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사역에 그 못한 신방과 못한 기도와 못한 것들이 더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녹록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저희가 더 선명하게 가슴에 새긴 건 뭐냐면 믿음의 집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좀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일이라 어색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믿음의 진보라는 열매를 가득 맺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단단한 거 먹을 수 없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 같으면 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가치관 그런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떤 일 터지면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그것보다는 이걸 택해야 된다고 자녀 교육까지도 그렇게 내보는 게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 위에 그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판단이 예수님을 닮고 아멘 할 때까지 닮아 보려고요. 여러분 진짜 섬김이 예수님 닮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 일을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뜨거운 여름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기초에 믿음의 집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뼈대를 세웠는지, 지붕을 세웠는지, 내장을 세웠는지, 안에 인테리어를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그 다른 박질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그 예수 생명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이것이 아마 오늘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그때 좀 더 우리가 힘있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육신의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그 깨어짐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정말 내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해달라고. 은혜로 시작된 그 신앙이 성숙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눈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 이전에는 넘어졌던 그 돌뿌리를 이제는
발로 툭 차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정하십시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하여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이름 한번 간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오늘 주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서로 마음에 아버지하며 그 간곡한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위에 그 기준에 선 예수 위에 그 생명에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얼마나 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그 길 속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전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 믿음이 영원히 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초에 주께서 주신 은혜 위에 믿음의 짐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그 힘과 영적인 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깨어나고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때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짐을 든든히 살아가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깨워주시옵소서. 멈춰선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나 내가 믿음의 힘을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두고 기꺼이 숨겨져의 길을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신앙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은혜 안에 있으니, 그렇게 아니란 생각 가운데 갇혀서 믿음의 진보, 영적인 성숙에 대하여 게을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내 안에 예수가 선명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세워져 가는 믿음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모들이 먼저 깨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적인 부모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자녀들 자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학교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의 뜻을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의 땀과 수고의 결정체인 물질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자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주의 기쁨으로, 그 삶의 주의 윤택함으로 그리하여 담을 넘는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드리고 싶으나 믿음이 약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